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칭의대장 애굽의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부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에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마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창세기 말씀 가지고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복된 명절날 하나님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 내어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도시성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비고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비는 소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풍수지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좋은 기운을 모이는 명당을 터를 집을 구해서 그곳에 재물을 많이 쌓고 싶어하는 욕망이 옛날에 풍수지리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하늘의 복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인간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금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고요, 우리에게 근심 없는 복, 걱정 없는 복을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명절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는 죽은 조상의 영을 기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구약에는 82회, 신약에는 18번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 400번 나온다고 합니다. 400번이나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날에 하는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도움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성경이 400번, 다 합치면 거의 한 490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정말 복 받은 짓을 하니 정말 그 집안이 형통케 되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복을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을 살다 보니 주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을 짓을 하면요,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복 받지 못합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요, 복을 받을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어떻게 내려올 수 있습니까? 그죠? 애굽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 불신자의 가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복을 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요, 그 집안에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복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그 집안에 풍성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은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집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안과 소유에 내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애굽 사람의 집에도 복이 내리는데 그 복의 통로가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가정 청부를 세웠더니 그 집안이 경제가 막 좋아지고요, 막 산업이 발전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요, 많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요, 요셉이 아니고는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을 일으키 세우십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잘해서, 보디발이 잘해서 그 집안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복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잘 서 있으면요,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집안에 복이 굴러오고요, 복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부터 내려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시리라. 이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맺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요셉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서도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족과 민족이 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날을 맞이하여 여러분 복 받는 집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한다면, 또 우리의 집안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요셉과 같이 복덩이가 되어야 되고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다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약속된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신실하게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복이 그 집안에 굴러오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시면요, 하나님께서 때를 초월해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작년에 우리 도시성교교회가 축복의 주인공이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전도하는데 누가 물티슈 받아가지고요, 그 물티슈 보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교회 폐물 팔아가지고 700만 원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신자도 아니고요, 천주교 다니는 신자인데 기도하는데 교회를 도와주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 교회 폐물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가져온 우리 교회 일어난 역사지 않습니까?
왜 좀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며칠 전에도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헌금이 들어왔어요. 전도하는 모습이 감동입니다라는 이름으로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저 누군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제가 만나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주님은 가만히 내려두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지금 애굽 사람의 집에도 복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안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복 안 내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도 복을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 이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 애굽 사람의 복을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나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 모든 것을 다 위임했습니다. 하우스키퍼 모든 것을 다 위임한 그 일인데요. 지금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셉에게 제유혹이 다가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요셉이 무엇이든지 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던 이 요셉에게 유혹과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저항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경조로 지키겠다고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요셉의 지금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요셉이 평소에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섬겨도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악과 함께 여러 가지 불법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유혹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니까? 오늘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든 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잘 지켰더니 그 집안에 복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시편 101편 6절에서 하나님의 눈은 이 온 땅을 살펴 충성된 자를 살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늘에서부터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전통이 한 세대에서 끝이 나지 않고요, 이것이 나중에 흘러서 다윗 왕에게도 흘러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일개의 목동, 양치기의 삶으로 시작했던 그 목동의 아들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큰 나라를 이루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지켰던 이 요셉의 믿음이 다윗에게 흘러가서 그 다윗의 집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산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서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마지막 구절에 모든 사람이 크게 작게 하는 것이 다 주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고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양심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양이 오른편에 있고요, 이 양들에게 복을 받을 자라고 하시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염소가
있고요. 이 염소는 저주받을 자들, 영원한 그 형불 아래 고통당하게 될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 이 아주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무슨 차이로 복받는 사람과 저주받는 사람이 이렇게 딱 구별이 되어 있을까요? 성경 2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았던 삶을 보시면서 하늘에게서 보시면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했던 모든 삶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던 것입니다. 너희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그들을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그들을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도와주었던 그 모든 행실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었던 것입니다. 반대로요, 그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그것은 결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왔어,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주면요,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줄일 거 먹을 것을 준 것 같지만 하나님께 준 것과 같이 주님께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빚을 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요, 또 많이 나누는 삶을 살다 보면 하늘에 예비된 그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정말 물질을 올바른 일에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모든 것이 할 때 내가 하나님께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들이 복을 받는 것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예배드립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물 드리는 누구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좋은 일, 착한 일을 할 때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선을 행한 것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면 누구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을까?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운 이 요셉이 가족 총무가 되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해서 12가지 욕정에 사로잡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죄를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충실한 사람을 주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빈틈없이 너무 완수하게 잘했더니 보디발의 집과 소유에 복을 넘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그냥 복만 빌지 말고 정말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복이 집안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집과 소유에 복을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과 소유에 복을 내려주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이 하면 여러분의 집안과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요셉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